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첫째로 우리는 두 마음을 뽑아버리라. 기억나시는 것 같죠? 두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은 마음 갈아엎어라. 기경하다 이 말이 갈아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뒤집어 엎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뽑아버리고 뒤집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욱 기억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렇죠.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주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예배해야 될 텐데 주상도 더욱 늘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주님께서는 뽑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그렇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면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심었던 그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100% 하고 주님 100% 해서 200%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50% 해주니까 난 50%만 하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100%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를 흘리시면서 100%를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200%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경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요, 기경하기 참 좋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뭐 꼭 언제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여름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너무 더워서 일하기 어려우니 비서를 핑계로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한번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5일이 금요일이고,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의 수련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겠죠. 물론 제가 산과 들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막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 방법만이 최고는 아니다. 그러니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장면도 한번 기대를 걸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1부, 2부로 나누어져서 1부는 좀 더 어리고 2부는 좀 더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서현 청소년 수련은 우리의 수양관과 같은 그곳에 청년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회비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비처럼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호세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장 읽었죠? 11장. 11장에는 내용이 조금 바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세아의 구조 중에서 1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즉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사실 호세아는 1장에서 3장까지도 죄, 심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등장하는 호세아와 그 가족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4장에서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고요.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구조 속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딱 정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노예로 전락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지옥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이 난 겁니다. 기억이 났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이유로 기억났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억납니다. 어떤 재정의 문제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주는 자극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2절 보시면 한 가지 관계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전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농부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니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부부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자 또 사랑 관계이지만, 여러분, 한쪽에서 어겼을 때, 한쪽에서 그 사랑을 버리려고 할 때 남은 한쪽에서 지탱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완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늠한 신부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멜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부부 관계만 사랑이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부부보다 어찌 보면 더 뜨거운 관계가 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자녀로서 어린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곳입니다. 애굽은요, 노예로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불러냈다. 불러낼 수 있는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내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으니 꼭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네 아들 네 장자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요 전쟁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한번 인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거기가 어디겠어요? 애굽이겠죠, 그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의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호세아는 인용했는데 마태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장자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들 하는 말이에요. 아직 어린 자녀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부모를 떠났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났는데 멀쩡해요.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아버지가 나타난 거고요. 그 아버지의 속셈이, 그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의 속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가짜 아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척 하다가 순간 그냥 어디로 보내요? 거기로 보내요. 저는 이 부모님께서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아주 많이 컸을 때 그때도 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걔가 저한테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일 때는 이 아이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요.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그냥 너무 보고 싶고 없으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었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미쳐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뜨겁게 불처럼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어디든지 달려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나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이것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먹을 것을 두었도다. 얼마나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하셨습니까? 걸음도 가르쳐줘요, 안아줘요, 고쳐줘요, 그리고 줄로 메어서 멍에도 벗겨줘요. 여러분, 멍에는 줄 같지만 사랑의 줄하고는 목적이 180도 다른 줄이죠. 멍에, 사랑의 줄,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주는 우리의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너무 급박하게 가는 바람에 국적기를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니까 이제 일본 항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에어라인 잘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기를 탔는데, 그 타서 갈 때도 올 때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승무원들의 활동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먹을 거 나눠주는 거면 저도 받으려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게 뭘까 궁금하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 항공의 어린 고객이 탔는데 그에게 주는 선물, 이것은 몇 가지 의도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얼굴 봐야 설명이 더 재밌을 거예요. 일단 이 아이가 좋아합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좋아하죠. 그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선물을 주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도 애가 있으면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부모가 제일 좋아합니다. 부모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 선물을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가지고 가겠지? 그럼 집에다 두겠지? 뭐 걸어두든지 그냥 던져두든지, 이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그 항공사 이름을 보겠지? 자, 그러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그 항공사를 기억하고, 또 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이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를 알게 되고 미래에 그 항공사의 고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목회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당장 항공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육팀장님을 불러놓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장년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은 아니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물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는 선물이 꼭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만이 좋은 선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해요. 여기 육신의 부모님도 좋아하시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가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는 또 싫어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싫은데 애굽 땅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2절의 말씀도 강조를 안 했습니다만은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져요. 바알들이 제사를 원하고 있다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수록 내가 더 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11조를 드리십시오, 선지자가 돼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11조라고 막 강조하면 물론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한 결과는 아수르의 노예,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6절에서 7절은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그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봤습니다. 세 번역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쉽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그런 탕자처럼 아버지는 노예에게도 종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탕자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그런 일까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든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게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아왔을 때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를 내 어디에서 지웠다 그러죠 보통. 지워버렸다. 그러니 너는 남남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그 국률이 불을 붙인 것 같이 뜨겁게 불타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장 3절에서 들었던 말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주 교만하다 못해서 난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난 아버지의 재산, 그 유산 당당히 받아서 나는 정말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랬던 사람은 결국 왕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만든 제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결국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놓지 않겠다,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 예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말씀 옆에 붙어있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8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나오죠. 벨라 왕,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딤골짜기에 의해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전쟁을 했던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아드마 왕, 스보임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지만 온 들과 성, 이것은 스보임, 아드마, 소알, 여러분 이런 모든 나라들까지 주님께서 싹 멸절시키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신명기 2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분 유황, 소금, 불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드마와 스보임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망한 사람들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옆에 같이 망했던 그 사람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토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그것이 황폐화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본하고 완전 달라요. 대부분의 일본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집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정원들이 아주 단정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풀이 자라고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차를 타면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해도 이게 지진이 일어난 뒤끝이라 그런지 막 길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떠나요. 두려운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살아요. 안 그러면 두려움 없이 에이 괜찮아, 나한테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경고할 때 들어야지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아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시신의 온도를 아십니까? 시체의 온도를 아냐고요? 시체의 온도, 답은 이거예요. 주변의 온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온도가 만약에 28도라면 시신의 온도도 28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온도는 36.5도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주변 온도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열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신들은 어떠냐? 옆에랑 똑같아요. 남들이 가면 같이 가고 남들이 하면 같이 하고
남들이 보면 같이 보고, 남들이 먹으면 같이 먹고. 여러분, 이것은 시신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지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면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정의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밝히 끌어서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아니 부모님에게 야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이 계셔서 이런 말씀하면 참 죄송한데, 저는 그 부모님께 야단 맞은 기억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야단을 맞게 되면 제가 전지도 모르겠고 동생인지도 모르겠는데 꼭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말하지 않는 최후에 남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손을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벌을 받았다 싶으면 가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무슨 통뼈라고 그냥 계속 손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겨보겠다는 거지 부모님을.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내리라고 할 때까지 난 버텨보겠다. 누구만 고생해요? 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쥐염 열매가 뭐 그렇게 영양가가 좋다고 그걸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기억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용서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악용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돌이키는 순간마다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먼 자 되지 마시고 갇힌 자 되지 마시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면 예 그러고 달려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전보다 더 밝게, 더 신나게, 더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약속이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놓고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 너 그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덮어줄게, 넘어갈게 그러다가도 뒤끝 장렬하는 겁니다. 앙금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올라올 때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두 가지죠.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용서가 아니라 무시하시겠지.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또 이런 죄는 하나님이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없는 그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벌을 줄 땐 주더라도, 받을 땐 받더라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아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자처럼이라는 말을요, 사실 그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 호세아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내가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자같이 움켜잡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사자같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그 10절 11절 말씀처럼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고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비둘기같이. 우리 새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비유도 있었지만 비둘기가 그래도 집은 돌아오듯이 주님께서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 우리 로마서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반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떠날 때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비둘기는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먹을 것 때문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바로 잡혀 먹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비둘기는 한 가지 지혜로운 게 있어요.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잘못하면 비둘기만 또 못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너무 길게, 사실은 호세아의 11장의 구절 구절을 그 verse by verse라고 해서 절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내가 호세아 11장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 수요일 날은 이렇게 강의식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매번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인데 그냥 매번 들었던 말씀이니까 또 그냥 여러분 하다가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고전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거장의 손에 닿을 때, 거장의 손이 닿을 때. 뭐라고요? 거장이면 위대한 사람이죠. 어떤 일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낸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시가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좋고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골동품과 같이
귀한 예술품이 오가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낡고 볼품없는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도 가장 적은 돈으로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습니다. 값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보물을 다루듯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고 현들을 조여 음을 맞추더니 사람들을 향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을 청중들이 황홀하게 느꼈고 또 매혹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방안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가득 울렸고 경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0달러, 100달러,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매에 임했고 처음에 3달러였던 이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무려 1,000배가 높은 바이올린이 된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처음에 3달러였던 이 바이올린과 지금 3,000달러가 된 바이올린은 다른 바이올린입니까? 거장의 손에 한번 올라갔다 온 이 바이올린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3달러짜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1,000배나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를 많이 안 졌어요, 나는 그렇게 탕자 같은 죄는 안 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을 정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면 그야말로 불행한 겁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일수록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나는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이올린 잘 모르지만 갑자기 바이올린 나무가 바뀌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 줄이 갑자기 좋은 줄로 바뀌었을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형태가 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경험,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욱더 존귀하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